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까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는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4페이지 되겠어요. 자, 분향단의 모양과 재료입니다. 자, 274페이지. 믿음으로 사는 성소의 세 번째 삶은 바로 분향단의 금향로의 삶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새 성물의 기구들을 보면 돼요. 떡상 위에 있는 떡, 또 금등대의 영롱한 불,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로입니다. 향연입니다. 향연. 자, 분향단에는 금으로 만든 금향로를 올려놓습니다. 이 분향단의 금향로에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되어 있다. 매일 항상 떡도 매일 항상 그리고 금등대에 그 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또 이 금향로에 있는 그 향연도 항상 피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은 항상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분향로의 향을 피우고 있는 제사장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날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향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에서 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자, 조각목, 모든 성막의 주 재료는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제 전부 금으로 싸요. 향단의 높이는 2규빗, 대략 1m 정도 됩니다. 단사면은 1규빗, 50cm, 길이가 다 똑같아요. 단사면에는 금태를 두르고 떡상에도 금태를 두르죠. 이 분향단에도 금태를 둘러요. 금태는 면류관,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태를 두르고 4개의 뿔을 내 모퉁이에 만듭니다. 자, 4개의 뿔이 있어요. 자, 4개의 뿔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어디에? 번제단에 있죠. 번제단에도 4개에 있어요. 번제단의 뿔은 놋뿔이라 그래요. 놋뿔. 그건 놋으로 만들어서 놋뿔이라 그러고 이 분향단에 있는 뿔은 금뿔입니다. 금뿔. 그러니까 뿔의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뿔을 4개의 뿔을 모퉁이에 만들고 이 향단 위에 금으로 만든 금 향로를 올려놓습니다. 이제 향로가 중요한 거예요. 향로가. 이 향로 안에는 소합, 나감, 풍자, 유향을 섞고 4가지 향에다가
이 네 가지 향을 기름으로 이제 네 가지 향을 잘 이렇게 섞어 놓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향연에는 6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 자,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섞은 향이 있어요. 이 향에 불을 붙여서 향연이 쫙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막에서 길이와 광을 같은 길이로 만든 것이 있죠. 뜰마당에서 번제단은 5규빗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장과 광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서는 분향단을 또 1규빗으로 또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번제단에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공의로우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지성소에서도 공의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공의라면, 자, 이 분향단은 공의로운 기도, 의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기도를. 자, 4개의 뿔과 금퇴. 분향단에는 번제단에 같이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뿔이 구원과 속죄의 뿔이라면, 자, 번제단에 있는 이 뿔을 잡을 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속죄의 피라. 예수님이 그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제물처럼 죽으시고 그 피를 바른 번제단의 뿔을 딱 잡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뿔, 구원의 뿔이라 그래요. 그런데 분향단의 뿔은 달라요. 분향단의 뿔은 기도, 응답의 뿔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이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뿔은 능력과 권세를 의미해요. 원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권세, 또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 분향단의 뿔에 속죄제의 피를 이제 뿌립니다. 그것이 30장 10절 말씀에 아론이 1년 1차씩 이건 속죄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 염소의 피로 이제 속죄한 그 피를 가지고 뿌린다 이 말이에요. 1년 1차씩 대대로 뿌린다. 모든 성물을 1년에 한 번씩 다 피를 발라서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물들도 1년에 한 번씩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사면을 금태로 누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상징하고, 정금은 예수님의 신성, 금태는 왕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왕관을 쓰시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분향단은 대제사장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모습을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바로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사람이 만든 거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참 하늘,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자, 분향단 위에 있는 금 향로에서는 항상 향연이 올라가죠. 이 향연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내 생물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자,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장로,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또 장로예, 그러니까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장로,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장로. 이 12장로가 예수님 보좌, 자, 여러분 이 금등대를 봐도 자, 가운데가 예수님이죠. 줄기와 비판은 예수님이죠. 자, 줄기와 비판의 오른쪽에 세 가지, 왼쪽에 세 가지인 것처럼 오른쪽에 12보좌, 왼편에 12보좌. 오른쪽에 있는 12보좌는 12사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하나님 성전의 12기둥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제 하늘 성전의 성과 기둥들. 자, 왼편에 있는 12보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좌. 이것은 마지막 하늘 성전의 12개의 문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편의 12보좌와 좌편의 12보좌가 다른 거예요. 자, 우편의 12보좌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로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고, 왼편 보좌는 천사들이 인친 14만 4천이 왼편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 보좌 자리가 다른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만이 오른편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24장로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의 천사들도 그룹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자, 우리 이 땅에 이 성막 성전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도 성막 성전이 뭐 여기처럼 물질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이라는 것은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놋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금단은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성전에, 하늘 성전의 분향단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향연을 올려드려.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도 기도예요. 곡을 붙여서 음률에 따라서 하는 건 다 기도의 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천사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까지 다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또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분양 계시록 말씀 위에 중간 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금향로에서 향연이 항상 올라가듯이 기도의 향연도 항상 올라가야 됩니다. 번제단의 연기가 고통과 회개의 눈물이라면 번제단에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철저히 회개해야죠. 분향단의 향은
기도가 응답되는 감사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분향단에서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자, 276페이지 우리 조금 더 오늘 분향단의 위치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 자,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자, 물두멍도 위치가 중요해요. 물두멍도 번제단과 성소 사이. 자,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의 세 가지 성물, 떡상, 금등대 분향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떡, 말씀을 먹고 금등대에서 올라오는 영롱한 불, 세상의 빛, 이 사명 감당하고 분향단의 향연, 항상 기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떡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 충만 사명으로 감당하며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소의 삶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대답하기가 막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내게 주어진 사명,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롱한 불이 올라오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기도라는 것이 꼭 이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대면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모든 성물은 각각 특색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위치, 자리가 중요해요. 분향단은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자리인 휘장 바로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냐? 속죄소. 자, 거기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단을 분향단을 증거계 위, 증거계, 법계, 언약계 위, 속죄소 두 그룹이 있는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휘장 밖에 두어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니까 자, 속죄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이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매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속죄소 가장 가까운 곳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있는 바로 앞에 이해되시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두라는 거예요. 기도의 단인 분향단이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그 밑에 성경 구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죠. 자, 구약 시대니까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지금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 시대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표로 대제사장을 불러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뜰마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뜰에서. 그 뜰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같은 뿔이라고 번제단 뿔 잡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요.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속죄의 뿔입니다. 기도하는 뿔이 아니에요. 기도는 분향단의 뿔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당 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기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신앙 모습이 뜰 마당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속죄소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노신앙의 모습이라면 정금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마당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성소의 분향단까지 들어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향단의 기도의 자리까지 와야 해요. 뜰문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고 번제단 앞에서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죄를 버리죠. 물두멍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물두멍을 채워서 말씀을 채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그리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정금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떡상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떡을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생명의 빛 되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빛 영롱한 물이 올라와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책에다가 쭉 줄을 주시고 어디부터 하냐면요. 거기 중간 부분에 분향단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뜰문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사명 감당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분향단에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분향단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번제단 잡고 매일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구원받는 뿌리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점검을 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분향단의 자리인가? 이게 하나하나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잘 세워지지 않으면 본인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뜰문부터 시작해서 이 분향단까지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걸 늘 기억하시고 분향단의 자리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 속죄소 맞은편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분향단을 갖다 두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시고 기도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그냥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얘기하고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냥 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향단이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죄소와 언약궤는 성막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줘요. 중심이죠, 중심. 속죄소는 하나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는 것이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며 속죄의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고, 자, 거기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와 대제사장을 만나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속죄소에 늘 함께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심령에 거룩한 지성소가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가장 아주 귀한 자리죠. 영광스러운 자리고, 하나님께서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징표입니다. 징표. 기도하는 분향단이 속죄소 발에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받고 또 성령이 아름답게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영강의 성도님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자리, 위치가 중요하다. 분향단의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것을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된 내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